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을 보내시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지난해와 올해 명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모두가 다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통해서 마르다의 선택, 마리아의 선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타지에 나갔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던 친척을 만나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적하기만 하던 시골 동네가 명절이 되면 굉장히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적이기도 하죠. 명절이 되면 도시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한산하고 시골은 도시에 나갔던 사람들이 타고 온 차로 막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또 명절이 가까워지면 명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참 바빠지죠. 시골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장, 5일장, 그것을 대목장이라고 부르는 큰 장이 열립니다. 명절이 시작되면 흩어졌던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온 집이 막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젊은 청년도 찾아보기 힘들던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온 동네에 이제 준비한 그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죠. 요즘은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하기보다 차라리 온 가족이 좀 경치가 좋은 그 휴양지 혹은 뭐 펜션이나 여행지에 가서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히 쉬다가 오는 그런 가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할 텐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살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명절 지나고 나면. 왜 그럴까요? 여성은 명절에 가족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고 남성은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증후군,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이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실제 병은 아니며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의 경우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장만 및 뒤처리와 같은 가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며 남성의 경우 명절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전자의 피로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멀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존 일상생활과 다른 긴 연휴로 인해 생체의 리듬이 깨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며칠씩 명절을 고향에 가서 보냈지만 편히 쉬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명절이 끝난 후가 더 피곤하고 몸살까지 겪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추석은 원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9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이제 게재된 그런 기사인데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퇴계 이황의 17대 증손 이치역 성균관대 유교철학 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구원의 말이다. 22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추석은 그냥 평범한 연휴나 다를 게 없이 보낸다라고 한다.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차례도 지내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이랑 근교로 나들이나 갈까 해요. 이 뼈대 있는 가문의 남다른 추석은 10여 년 전 이 연구원의 부친이자 이황의 16대 증손인 이근필옹의 결단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집안의 다른 어른들도 변화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한다. 퇴계 종가는 제사상이 단촐하기도 유명하다. 간소하게 차리라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한때는 1년에 20번 가까이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그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만약 집안 어른이 자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제사 형식을 고수하라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손들이 등을 돌려 아예 없어지고 말 거예요. 예란 언어와 같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지고 말죠. 시대와 정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요 라고 동아일보 9월 22일자 뉴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선조인 퇴계의 철학을 전공으로 박사 논문을 받은 이 연구원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제사도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정형화된 것인데 그게 원형이라면 따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원인을 유교 문화로 돌리겠지만 사실은 유교야말로 개인의 존엄과 주체성,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유교 사상을 따르면 나는 공동체에 종속돼 때로는 희생돼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온전한 내가 존재함으로써 공동체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하는 제사 차례 상차림 경어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동아일보는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 기획기사에서 명절 차례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았다. 그중 대표적인 건 차례는 안 지내도 그만이라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유교에서는 원래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후기 너도 나도 양반 경쟁을 벌이면서 차례상이 제사상 이상으로 복잡해졌다라는 설명이다. 만일 관례상 차례를 지낸다면 과일과 송편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유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절 최대의 중노동 중 하나인 전부치기도 잘못 전해진 예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교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제발 제사상에 전 좀 올리지 마세요. 유교에서는 제사상에 기름 쓰는 음식 안 올려요. 그건 사찰법이라고요. 전 부치다 이혼한다는데 조상님들은 전 안 드신다니까요. 방동민 성균관 석전대제 보존회 사무국장이 9월 22일 동아일보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일보도 22일 보도에서 서정택 성균관 전례위원장, 박광영 성균관 의례부장의 말을 인용해 상다리 휘어지는 차례상은 유교의 예법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들은 차례는 말 그대로 차나 술을 올리면서 드리는 간단한 예를 뜻하는데 이를 기제사장과 혼동해 거나하게 차려내는 관습과 과시욕이 명절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명절 노동을 여자만 하는 현상이나 제사에 여성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한다. 조금 긴 기사입니다만 우리도 알아야 하고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도 알아야 하기에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좀 긴 기사를 좀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유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는 것, 가족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의미가 왜곡되어서 예는 사라지고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제사상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이 의미가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 믿음 생활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마르다가 그런 경우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 그런 남매였습니다. 이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베단이로 가시면 항상 이 삼남매의 집에 가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다라는 것이며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또 요한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였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셨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베다니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삼남매는 당연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삼남매는 무척 분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집을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이 쉴 공간을 최고의 상태로 마련했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했겠죠.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드리면 좋을까? 제일 좋은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이걸 드려야 될 텐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 군대에서 사단장이 사단의 어느 부대를 시찰한다고 하면 그 부대는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온 부대를 쓸고 닦는 거예요. 부대장이 명령해서 전 부대원이 나와가지고 다 쓸고 닦는 거예요. 사단장이 걸어가는 길에 돌멩이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쓸고 닦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 부대를, 사단장이 실찰하는 이 부대를 최고의 상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상태로 만들어 놓기를 원한 것입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사단장이 지나가면서 뭐라도 하나 지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삼남매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삼남매 집에 오셨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삼남매의 마음이 분열된 것을 볼 수 있죠. 나사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자매가 마음이 분열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자기를 도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르다가 들어온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마리아를 보니까 너무 밉다라는 거죠. 밉다. 나는 정말 이렇게 바쁘게 준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나를 도와야 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너무너무 미워서 예수님께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잖아요. 마리아도 좀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시키세요. 마르다가 불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다가 섬기는 그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접할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운 모습으로 눈에 들어온 거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마르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힘들게 일한다고 불평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일하는 그 의미가 왜곡된 것이죠. 왜 일하는지 그 의미가 왜곡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릴 그 음식,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이게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죠. 섬김의 의미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의미가 왜곡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섬김의 의미가 왜곡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의 의미,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왜 이런 섬김을 하는가, 원래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았죠. 그 많은 문제 중에 성찬의 문제도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의 의미가 왜곡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 성찬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이지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의미가 왜곡된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녁 식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고 의미를 모른다면,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게 됐죠. 지금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가, 의미, 그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죠. 마리아의 눈에는 마르다가 벌려놓은 그 일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마리아는 벌려놓은 그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주방에 가득한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왜 집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는가?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의 마음에 화가 가득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고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너희는 왜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화가 난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왜곡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이 본질을 놓치고 섬김의 의미가 왜곡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집에 가니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 마리아가 택한 편, 좋은 편,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편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눈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귀가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겠죠. 마리아, 마리아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귀는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 섬김의 의미가 왜곡되고 본질을 놓쳐서 이 좋은 편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섬김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편이죠. 우리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섬김의 의미를 왜곡하게 만들고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편,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세상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 기쁨 되는 삶,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가신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마르다와 같이 우리 섬김의 본질이 의미가 왜곡되고 본질을 놓쳐버리진 않았는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벌려놓은 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던가? 만약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 일이 어떠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제네 간절히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그 섬김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왜곡하고 의미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채 내가 벌려놓은 일들, 내가 하는 그 일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왜곡된 것이 있다면,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밟지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여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기울이고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믿음 생활, 믿음의 본질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믿음 생활하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를 섬기는지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주를 위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그 의미가 왜곡되고 본질을 놓쳐버린 채 내가 벌려놓은 일들, 내가 하는 일들, 그것만이 더 중요하게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섬김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